한 절씩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고 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로 베드로와 바울의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 마테오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매당한 시몬과 예수를 믿는 여러 사람입니다. 아멘. 예,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은 날씨입니다. 그 봄 햇살이 가득 내리쬐는 그런 아름다운 햇살에 비추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정말 좋은 날씨입니다. 벌써 쑥들이 많이 컸고요. 봄이 이제 완전히 온 것 같습니다. 엘린마을은 어제 우리 홍 장로님과 우리 이수령 원사님 또 우리 창선쌤과 또 신소 권사님께서 그 꽃나무들을 많이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 그 교회 거기 있는 거 다 뽑아내고 다시 배치를 해서 꽃나무와 휴양목을 다 예쁘게 심었습니다. 꽃들이 피우면 얼마나 예쁠지 저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가롯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12제자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대요.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또한 능력을 주신 거죠. 그리고 질병과 많은 백성들의 질병과 허약함을 고치는 그러한 능력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제자의 그런 명단이 나옵니다. 명단에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또한 세리 마테,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혈당원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 이렇게 12명의 제자의 명단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명단을 살펴보면은 그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섞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소나기에 제 발로 들어가서 세금을 걷어서 백성들로부터 원석을 듣는 세리 마테 같은 사람, 당시에 매국노라고 불리는 그런 마테가 있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 해방 운동에 참여해서 그 앞장에 서서 필요에 따라서는 암살까지도 마다치 않는 젤롯당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열혈당원, 본문에는 열혈당원 시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열혈당원들은 늘 칼을 가슴에 품고 다녔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독립투사 같은 그런 행동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도 있었고 성질이 급한 요한, 베드로는 다혈질적인 그러한 성품이었다고 했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별 볼 일 없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적과 적이 같이 모여 있는 12제자의 그런 그 집단의 성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열혈당원 시몬과 그리고 마태는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그러한 성격의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로마 제국의 로마 군인들에게 겨우 그 당시에 그런 노예 한 사람 값에 팔아버린 가롯 유다도 제자 명단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종파가 그 네 종파가 크게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바리새파, 또한 사두개파, 에세네파, 셀로파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이거를 살펴보면요, 바리새파는 서기관들을 주축으로 하여 생겨난 그러한 파이고요. 율법과 전통을 지키며 부정한 것을 철저히 배격하는 자들이었어요. 판단하기를 좋아했고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고 과시하는, 그리고 외식하는 일이 많아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그러한 바리새파가 종파가 있었고, 사두개파가 있었는데요. 사두개파는 제사장들을 주축으로 생겨난 게 사두개파였습니다. 부활, 천사, 영 이런 거를 다 부정했고요. 그리고 오직 지금 현세의 축복된 축복을 추구하는 그런 현실주의자들이 바로 사두개파였습니다. 에세네파가 있었는데요. 에세네파에는 그 현실 세계를 악의 그런 세력 구조로 보고, 그리고 그 광야에 가서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금욕적인, 그리고 그러한 그 영적인 걸 추구하는 그러한 공동체 생활을 한 에세네파가 있었고, 또 열심당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 열심당원, 젤로파는 그 로마 제국의 이스라엘 지배 아예 있을 때에 독립투사처럼 그렇게 그들과 반해서 무장하고 투쟁하는 그러한 중심에 있던 젤로파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젤로파와 물론 본문에는 이제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는 속히지 않고 젤로파가 열심당원이었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그 세리마타가 있었죠. 이들이 함께 있었고 예수님을 그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친하게 지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유다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룟 유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은요,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는 많이 달랐어요. 출생부터 남부 지방 그 가룟 출생이었는데요. 그 12제자의 그 출생이 이제 그러니까 유다 지방 출생이었죠. 유다 지방 마을인 가룟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12제자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이 글을 쓴 걸 보니까는 이 12제자를 그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봤을 적에 그 누구도 지도자나 교사나 아니면은 그러한 그 현대에서 외교 대사나 홍보 대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대사로서의 소임을 수행하기에 적절치 않은 성격들을 가지고 있고, 오직 유다만이 그러한 것을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글이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유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유다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고, 마치 가인의 표식처럼 그러한 저주의 이름을 달고 있기도 합니다. 저 역시 학창시절에는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는 참으로 유다를 해석하기가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다가 왜 꼭 예수님 제자였는데 왜 제자가 예수님을 스승을 팔았어야 했을까?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팔림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사건이 요구됐다면 꼭 왜 제자 유다를 통해서만 그렇게 했어야 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팔 사람이 필요해서 유다를 그렇게 쓰고 유다는 그렇게 버림을 받은 것인가? 결국 유다는 희생양인가 하는 그런 많은 그 청년 시절에 그런 의문점과, 그리고 유다에 대해서 가슴 아파서 제가 좀 많이 고민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대해서 그 본문 1절을 다시 살펴보면은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그들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고,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 질병과 허약함을 고치는 능력을 모든 제자에게 다 똑같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더러운 귀신들의 활동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귀신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계를 끊어내고, 그리고 그 생명의 관계를 끊어내고, 그리고 그 저주의 길로 그리고 이끌어가는 것이 악한 사탄의 그러한 목적인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활동함에 있어서 악한 영이 어둠이 역사하는 데에는 그 누구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 위에 가장 꼭대기에 있는 왕이나 저 가장 아래에 있는 그러한 노예의 종을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사탄의 역사는 똑같이 누구에게나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예수님께도 사탄이 유혹을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알 수 있었지요. 그러니 제자들이라 해서 이 사탄이 가만 놔둘 리가 없었지요. 이 사탄은 제자들 집단 안에서도 활동을 했고 그 유다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제자들에게도 사탄의 힘은 역사를 했을 것입니다. 이 사탄의 힘은 평화의 왕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아갔고, 그리고 종교와 국가 안에 많은 사람을 갈등에 사로잡히게 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드라마에서 나타내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유다가 이렇게 끼어 있기에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요약하는데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악마가 이미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우리는 본문을 미리 읽어서 아시겠지만 악한 영을 쫓아내고 그들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유다에게.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는 악마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넣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펼치면서 12제자에게 똑같이 그런 능력을 주셨는데 유다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의 세력에 대항할 수 있었고 권능으로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는 악마의 그런 계계를 쫓아낼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왜 유다는 악마의 힘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죽음에 팔아 넘기도록 자신을 내버려 두었을까? 우리 인간의 구원과 성화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유다는 당시에 베드로가 치유 사역과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많은 사역 권능을 행하는 것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사역하는 것을 보았고 자기 자신 아래도 그러한 능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권능과 능력을 받았을 적에 조심해야 될 것은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개역 한글로 다시 번역해서 읽었을 적에는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이 정도면 성장했고 이 정도면 신앙이 좀 단단해졌고 이 정도면 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럴 때 조심하라는 거죠. 그럴 때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사단의 계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성경 본문을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고 예수님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수많은 병사를 고치시는 모든 사역에 동참했고 그 자리에서 함께해서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과 동참해서 그 전도 사역과 사역을 같이 하다가 결국은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사람은 그 다른 제자들은 저 위쪽 갈릴리 지방 출신이에요. 작은 어촌 뭐 그런 작은 지방의 출신인데 유다 지역이에요. 유다 지역에서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지요. 유다 지역 그러면 그 당시에 가장 큰 성에 있었고 종교와 모두 정치의 중심지가 유다 지역이었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가롯 사람이라는 그 가롯이라는 이름이요, 원래 그 원어가 배신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배신자, 가롯. 그런데 유다는 뜻은 찬양하다잖아요. 찬양하다. 유다의 뜻은 찬양하다입니다. 가롯의 뜻은 배신자인데 유다라는 뜻은 찬양자라면 그 배신자와 찬양이라는 이름이 같이 있는 겁니다. 두 가지의 묘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그래서 가롯 유다의 운명이 배신자가 될 수도 있고 찬양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운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 선정을 하실 때에는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물결 같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추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는데요. 그 선택할 때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선택을 했을 때 베드로와 같이 그 안에 선의 잠재력을 예수님은 보시고 베드로를 선택하셨는데 유다를 선택하실 때는 그 안에 악한 잠재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선택하신 것일까 하는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스승과 제자 사이는 예수님이 선택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이 제자가 거기에 그 부르심에 호응할 때만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상호 선택이 있을 때 그들의 관계가 유지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유다의 운명을 예수님의 판은 정해진 그런 운명으로 보고 예수님께서 선택을 하셨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많은 위험의 요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다의 운명을 우리가 예정론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예정론 그러면 기독교 그런 교리 중에서도 없든가는 그런 교리 중에 하나인데요. 예정론 그러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미 구원받을 사람을 정해주셨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이 미리 예정하셨다는 그런 예정론이지요. 그렇게 사람들이 예정론에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큰 오류라는 것입니다.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미리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선택한 그것을 예정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려고 선택하셨어요. 온 인류를 다, 모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받은 자들 중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 되고 어려움을 그 천국에 갈 때까지 어려움의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예정론, 이미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기 위한, 끝까지 그들을 견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이렇게 다시금 그렇게, 예전에 우리 준희 전사님이 간디학교 다닐 때에 거기에 그 믿음이 아주 좋으신 열심인 그러한 수학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그 수학 선생님에서 예정론에 대해서 누구를 선택했고 선택한 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저서 집에 와서 예정론에 대해서 막 그래 하나님 그럴 수가 있냐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예정론은 끝까지 그들의 구원을 도와주고 견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예정론이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제는 유다를 선택하셨을 적에 그 예정론적인 차원에서 선택하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누가복음 6장 1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배반자가 된 가롯 유다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개정으로 읽어드리면은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론 유다. 파는 자가 될 가론 유다. 이것을 영어 버전으로 읽어드리면 become. 그러니까 무엇이 될. 그러니까 원어를 보면은요,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그러니까 아직 예수를 가론 유다는 선택의 기로에 있다는 거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선택의 기로에 있는 그러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그러한 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모든 제자들이 있었는데 되어간다는 이 표현은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이죠. 유다가 거룩한 길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아주 악한 길로도 갈 수가 있고, 이것은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 그리스도 모두에게 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 이쪽 아니면 저쪽으로 끊임없이 움직이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유다를 선택하고 유다가 예수님을 선택했을 때 거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유다의 선의 잠재력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사경회에 갔었는데요. 그 사경회 때에 어느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교회를 개척하고 또한 그 교회를 키우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을 쭉 이야기하는데요. 이분이 그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첫 번째 개척하는 그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학우들이 울었어요. 이렇게 감동받아갖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받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은혜받고 했거든요.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그 목사님의 얼굴을 보면은요, 저분이 어떻게 목사님의 표정일까? 그런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지금 많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지탄과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있는 그러한 분으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은혜를 끼치던 분이 지금은 어떻게 저렇게 변했을까 하는 걸 보면은 그 누구도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이쪽으로 우측으로 갈 수도 있고 좌측으로 선을 향해서 계속 점진적으로 갈 수도 있고 유턴을 해서 악으로도 갈 수가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원죄가 없으셨을 우리는 모두가 알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셔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피해 흐르는 그런 원죄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어느 인간을 바라볼 때에 그를 왜곡해서 바라보지 않고 그를 판단해서 바라보는 그런 것이나 그 인간에 대한 왜곡성이 예수님께는 없음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판단하고 쟤는 어떨 거야 했지만 예수님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아래 설의 잠자라고 바라보고 그 사람이 그렇게 설을 행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다를 선택하셨을 적에는 유다 너는 나중에 나를 팔아라 그렇게 이것을 염두에 두고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 안에는 인간에 대한 그런 왜곡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실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실존적으로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나 사랑을 통한 성숙과 그 누구에게나 인간에 대한 그러한 고통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을 만지시고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신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조차도 예수님은 자기들을 위해 자신을 못 박은 그 군중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셨냐면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두 강도가 고백을 했을 때 그 강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흉한 죄를 짓고 십자가에 달릴 정도라면 그 당시에 흉한 죄를 졌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그가 믿음을 고백했을 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예수님의 무한한 자비와 은총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존재론적으로 그 사랑과 긍휼과 연민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분이었다 하면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죠. 제자들은 원죄를 갖고 태어난 제자들이었고 죄성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임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성은 불완전했고 그들은 속성이 또한 인간적인 그러한 것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용서하고 화해로 또한 용서하고 화해보다는 또한 서로 질투하며 또한 비꼬며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부족한 그러한 그 죄성을 가진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본인을 닮아서 그 제자들은 서로 용서하며 화해하며 그러하며 사랑으로 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유다도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유다와 함께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가야 할 방향이 바로 용서와 사랑과 그리고 또한 그러한 길로 가는 것이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었다면 유다는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유다가 왜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지 못했을까? 우리는 고민해 볼 수 있지요. 어느 가정에서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하는 그 어느 시점에서 유다는 사단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그렇게 사단의 공격을 받고 한 모든 것들은 그 과정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악한 세력과 대결하는 동안 그의 마음과 정신은 악을 향해서 이미 마음이 열려져 있는 그런 시점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사단이 그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기 직전에 먼저 그는 그 악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을 열어놓고 있었고 그 자신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그 사탄이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 넘기기는 그 마음을 집어넣기 전에 그 사단의 행위를 자신이 용납할 수 있도록 미리 마음을 열었던 그 모든 것들은 유다,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었고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였고 자신의 의지가 이끌어서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유다가 평상시에 무엇을 꿈꾸며 살았나를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었어요. 유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처럼 아프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찾아가서 치유 사역을 했는가? 그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갔는가? 그런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그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었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때에 우리는 그 근거를 요한복음 12장 1절 6절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6월절 여서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기서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이 잔치를 하는데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고 따졌죠. 모든 사람들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향유를 붓고 그렇게 눈물로 예수님의 머리 발을 닦았을 적에 그 모습에 감동하고 있을 때 예수님 자신도 이제는 자신의 죽음을 얼마 남겨졌어요. 십자가의 사건을 얼마 남겨지는 그 상황에서 그 여인의 그러한 그 행동에 감동하고 있을 때 한 사람 가룟 유다만 그거에 반대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왜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주지 않아?
하고 그렇게 반대하면서 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 감히 넣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부터 귀신을 제어하고 사탄을 쫓아내는 그러한 커다란 권능을 받은 가룟 유다. 얼마든지 아픈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가룟 유다 이 삶. 그런데 그는 생각이 달랐어요. 그는 생각이 돈에 관심이 많았던 거죠. 그리고 돈께에 있는 것을 훔쳐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일상이었던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무엇을 추구하는가? 그렇게 커다란 능력과 권능을 받고도 자기 자신 안에 들어오는 사탄을 쫓아내지 못했던 가룟 유다였던 것입니다. 자기가 문을 열어주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늘 소통하며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동행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빠의 손을 잡고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장 큰 슬픔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귀가 닫혀서 듣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다가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세상 속으로 변해버린 그런 것들이 우리의 가장 슬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연약한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에게 선의 잠재력을 잊고 그 선을 잠재력을 가지고 그렇게 선을 키워가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해 결국은 영광의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바라보며 다시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면서 또한 사순절을 지나는 이런 시기가 되기를 빕니다. 본문 1절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그 안에 있습니다. 세상을 추구하고 또한 명예와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가룟 유다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이렇게 싸움의 한복판에서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에 고정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과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사와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쓰면서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베풀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